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이렇게 또 멋지고 아름다운 곡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귀한 찬양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봄날처럼 피어나는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를 한번 정해보고 오늘 첫 시간 어린이 주일 본이 되면 본받는다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은요, 어른들이 들어야 될 시간입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자녀들이 들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아이들이 아버지를 부를 때 아바, 아빠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바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엄마를 이마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바, 이마. 우리는요, 아빠, 엄마, 어떻게 보면 비슷한 표현들입니다. 참 어떻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온 세상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아빠, 엄마, 이마 이렇게 부르는지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성경 속에 아버지, 그 아버지는요, 그저 나이 많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아버지는 4가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 4가지 중에 첫 번째가 공급자의 역할을 합니다. 자녀와 가족들에게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사람. 두 번째로 아버지는 보호자입니다. 자녀, 가족들의 정신적, 육체적으로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거죠. 세 번째는 인도자입니다. 자녀의 앞날, 이 길로 가면 안 돼, 이 길로 가야 돼,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거죠. 네 번째로는 훈육자입니다.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쳐서 잘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아빠라 부릅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 부모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모는 이처럼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속에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바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부모들이여 당신의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양육하죠? 무엇을 잘 먹일까? 어떻게 잘 입힐까? 그럼 그건 기본입니다. 당연한 거고요. 그것을 뛰어넘어 당신의 자녀를 양육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예수 믿는 부모님들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면입니다. 바울이 이 말을 썼던 그 시대,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 히브리인의 전통. 그것은 어른으로부터, 위로 할아버지로부터 계속 이어가야 될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지켜 대를 이어가게 만드는 거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떤 자녀를 양육할까요? 옆집 아이 아닙니다. 내 아이, 우리 아이 먼저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 양육이란 다른 옆에 있는 아이와 비교하지 않고 내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부모라는 위치, 부모라는 포지션보다 부모의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니, 이 녀석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 녀석은 내가 아버지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내가 네 엄마야. 내가 아빠요, 엄마요. 나의 위치를 강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아빠, 엄마의 위치보다 역할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의 역할, 그 중에 가장 으뜸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 기억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는 사육하는 게 아니고 양육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사육이라는 말은 언제 쓰죠? 사육은
짐승 키울 때 쓰는 말입니다. 잘 먹여, 살 토실토실 오르도록 만들어. 소나 돼지 새끼는 그렇게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잘 먹이고, 잘 보호해주고, 그저 군수 잘 나가도록, 뒤룩뒤룩 살찌도록 키우는 것, 그건 사육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양육은 몸무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됨됨이를 채워가는 것이 양육입니다. 결국 너의 자녀를 양육하라라는 말은 제대로 된 가치관, 제대로 된 인격, 제대로 된 인성,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자라갈 수 있도록 돌보라는 말씀입니다. 그걸 우리는 양육이라고 하고, 이 양육을 담당해야 될 최일선에 하나님은 부모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쉽지가 않죠. 한때 저도 그저 잘 먹이고 잘 입히면 알아서 잘 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양육을 하기 위해서는 참 부모로서 쉽지가 않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의 이 거룩한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모는 양육 예술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술이 하루아침에 뚝딱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 동안 좀 실력을 갈고 닦아 드디어 세상에 빛을 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화가지망생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월, 그야말로 각고의 노력 끝에 빛을 보는 사람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물감을 땅에다가 패대기 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붓을 꺾었겠습니까? 왜요? 수많은 시간 동안 그림 그리기 위해서 물감을 짜서 그림 그리기 위해서 붓을 쓰다 보니 그런 과정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좋아서 그리는 그림은 그냥 취미로 끝나면 됩니다. 그러나 화가는 좋아서 그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그림을 세상에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는 양육 예술가다. 참 어울리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게 멋있고 아름답다는 의미보다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겠죠. 수많은 세월, 얼마나 많은 눈물의 붓을 꺾으며 고난의 물감을 쏟아 놓았겠습니까? 결국 마지막에 자녀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아이로 세워간다는 의미에서 부모를 양육 예술가라 부르는 것은 참 의미 있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는 자녀를 가르치고 훈계하는데 여러분 어떤 수단을 동원하든지 결국은 양육하는 사람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부모는 그 마지막 역할이 자녀를 인간답게 키워내는 것이다. 그냥 출산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육이죠. 이후에도 맡아서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이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사람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간혹 TV에 보면 자연 다큐멘터리, 가장 대표적으로 동물의 왕국 이런 것들 좀 보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온갖 들짐승, 날짐승 참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물론 새끼로 태어나면서부터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주신 고유한 특성, DNA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본능이라고도 하는 건 이런 거북이는 태어나자마자 걸어가더라고요. 참새는 새끼 때 벌써 입 벌리고 짹짹거리고 그리고 또 날개짓을 하며 그렇게 걷고 날아갑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DNA라고 하는 본능, 그 본능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 어미가, 그 아비가 새끼에게 본을 보여줍니다. 벌레를 잡아와서 이것은 이렇게 먹는 거야. 또 때로는요, 들쥐를 잡아와서 그 앞에서 찢어가며 이 쥐는 이렇게 뜯어먹는 거야. 뭐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또 집 짓는 것도 어미가 가르쳐 줍니다. 많은 것을 어머니, 아버지 바로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참 감동입니다. 본을 보여주니까 처음에는 새끼들이 어설퍼도 점점 그 어미 아비를 따라가서 날개짓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집도 짓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부모가 보여주는 본을 통해서 새끼들은 정확하게 배워간다는 것입니다. 참새 새끼는 비둘기 엄마에게 배우지 않습니다. 참새 엄마, 참새 아빠한테서 날아가는 모든 것, 살아가는 모든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참새는 참새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문명이 발전했다 할지라도 부모의 본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무리 컴퓨터, 인터넷 세상이 정보가 차고 넘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만 우리 아이들 양육을 맡길 수 있습니까? 정보가 아이를 양육시키지 않습니다. 그 정보가 내 아이를 인간답게 만들어내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본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른 인간으로 교육시키고 양육시킨다는 말씀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본이 되면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으랍니다. 내가 본을 보여줄 테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본을 보여주고 자식은 그 본을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각색하자면 이런 이야기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3대가 머물러 있는 집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 예수님은 할아버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본을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바울이 예수님의 본을 보고 배워서 이제 자녀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본을 보여주며 가르쳐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또 자녀. 오늘 그 교회 말씀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거라. 왜요? 내가 할아버지 본받았다. 그러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본을 통해서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겁니다. 교회는 똑똑한 사람 많이 모여서 좋은 교회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 많이 모여서 좋은 교회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결국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그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을 본받아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 그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그걸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본이 중요합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한 수백 명 강당에 모아놓고 앞에 칠판 앞에서 빽빽하게 써가면서 밑줄 짝짝 그어가면서 이거 외우세요. 그렇게 강의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하시죠. 나도 예수님 본받았단다.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신앙은 본받는 겁니다. 머리로 깨우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하셨듯이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 먼저 어른된 우리,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본받는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자녀, 우리 후배들이 본받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본이라는 말을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요. 헬라어로 미모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말로 굳이 바꾸자면 모방이라는 말이 되겠죠. 보고 뺏기는 겁니다. 따라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대로 자녀들이 따라하는, 모방을 하게 돼 있죠. 부모의 가치관을 때로는 자녀가 그대로 본받아 갑니다.
부모의 생각, 행동, 태도, 심지어 부모의 습관, 버릇도 모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미모스 모방이라는 말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인용을 합니다. 사람은 거미에게서 배 짜는 방적 기술을 배웠다. 거미에게서 배웠답니다. 거미가 일일 특강 강사로 나온 것 아닌데,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거미가 실을 뽑아내어 집을 짓는 것을 보고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보고 모방을 했다는 거죠. 제비에게서 집 짓는 기술을 미모스 모방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저렇게 지푸라기 또 진흙에서 저렇게 하나하나 쌓으니까 집이 되네. 우리도 이렇게 벽돌 하나 쌓으면 집이 되겠네. 인류 문명의 옷과 집은 굉장히 중요하죠. 옷 입지 않고 집 없이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인간의 문명, 옷이라는 문명, 집이라는 문명이 거미와 제비에게서 미모스, 모방했다. 본받으면서 인류의 문명이 이렇게 세워져 갔다. 철학자 나름으로 이렇게 우리 인류사를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자녀의 인생도 부모를 모방하면서 멋진 옷, 멋진 집이 되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가 본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가시면 이해하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좋은 학원, 좋은 학교 보내는 거야. 이미 우리의 생각은 꺾이지 않았습니까? 부모가 감당해야 될 몫을 자꾸만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지는 않나요?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책임져 주겠지 뭐. 아이들 사회교육은요, 인성교육은요, 학교 왜 보내는데 학교 가면 배우겠지 뭐. 부모가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책들을 읽다 보니까 나름 이제 책을 보는 눈이 조금 뜨여졌습니다. 뭐 흔히 말하는 대로 비싸고 싸고 공짜 이런 세 종류가 아니고요. 책에도 세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첫 페이지 딱 펼치기가 어려운 책이 있습니다. 표지를 보자마자. 왜냐하면 제목 자체가 묵직합니다. 아하, 이건 내가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구나. 이미 제목부터 딱 와 있습니다. 그럼 아주 어려운 책. 근데 어떤 책은요, 재미는, 표지는 흥미로워서 첫 장을 딱 넘겼는데, 한번 첫 페이지 딱 읽어봤는데, 그 다음 페이지 넘기기가 힘든 책이 있습니다. 재미가 없어요. 또는요, 너무 뻔한 이야기예요. 이런 책은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뭐 표지도 물론이지만 첫 페이지 읽어보니까 이 다음에 무슨 이야기 있을까? 다음 페이지가 저절로 막 넘어가는 그런 흥미진진한 책이 있더라는 말입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식들에게 책이라고 비유한다면 우리는 어떤 책이 되어야 될까요? 구독자인 우리 자녀가 부모라는, 나라는 책, 어떤 책으로 받아들일까요? 어떤 부모는 너무 무겁고 너무 엄격합니다. 근데 얼굴, 눈빛도 마주치기 싫어하는 그런 엄한 부모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 그 부모의 첫 페이지도 열어보려고 하지 않겠지요. 또 어떤 부모는 첫 페이지는 그럭저럭 넘겼는데 막상 들어보니, 읽어보니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습니다. 아니, 어제 했던 말, 지난달 했던 말, 작년에 했던 말, 늘 그 말씀만 하는 거예요. 흥미를 잃어버려서 더 이상 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넘기고 싶어하는 그 책은 어떤 책일까요? 정답은 첫 페이지부터 가슴이 두근거리며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싶어. 내가 닮아가고 싶어. 비록 오늘 큰 부자는 아니지만
참 멋진 부모님이시오. 땀의 대가를 아시고 바르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고 몸소 그렇게 걸어오신 우리 부모님, 참 흥미진진하네. 여러분, 이런 기억과 추억을 간직하며 우리 엄마, 아빠, 우리 부모의 삶의 책을 넘긴다면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는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부모라는 책을 넘겨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예 첫 페이지부터 꽉 막혀서 더 이상 넘겨보려고도 하지 않는다면 참 이런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첫 페이지부터 두근거리며 넘길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수가 있을까요? 결론은 당연합니다. 본이 될 때입니다.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기억과 추억 속에 적어도 내 아버지라는 남자, 내 엄마라고 하는 여자가 내 인생의, 내 삶의 본으로 남아있게 될 때, 자녀들은 먼 훗날 부모의 인생 첫 페이지부터 눈물나게 읽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한 눈물, 감동의 눈물이겠죠. 그게 바로 부모가 보여주는 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며 그리고 또한 부모로서 보람을 느끼게 되는 장면입니까?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엄마 반성문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목이 좀 독특하죠. 엄마가 반성문을 썼어요. 책 표지입니다.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습니다. 이런 말 안 듣는 우리 아이가 아니고요. 엄마가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습니다. 참 제목하고 잘 맞는 그런 사파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이 책을 쓴 분, 책에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전교 1등 남매를 두었는데 고등학교 때 그만 자퇴를 했답니다. 이후 충격을 받아 자녀들을 살피며 자녀들을 돌보는 코칭 전문가가 된 어느 학교 교장 선생님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평생을 다른 아이는, 남의 아이는 그렇게 잘 가르치고 지도했는데 막상 내 아이, 내 새끼 돌보는 데는 중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는 거죠. 엄마, 아빠 말만 잘하는 부모가 아니고 이제 우리 엄마, 아빠들 반성 좀 합시다. 부모로서 제대로 살아왔는지 좀 손들고 반성 좀 합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표현이 바로 이 내용이더라고요. 제가 인용을 합니다.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를 자기 자랑거리로 키우려고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 자신이 자녀들의 자랑거리가 되고자 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부모는 자녀를 자기 자랑거리로 키우려고 한다.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 자신이 자녀들의 자랑거리가 되고자 한다. 그 의미의 차이가 이제 느껴지십니까? 어리석은 부모는 왜 자식을 키우냐고요? 저 녀석 잘 키워서 자랑하려고 말입니다. 내가 저 녀석 잘 키워서 우리나라 인류대학 보냈어. 내가 저 녀석 뒷바라지 잘해가지고 최고로 좋은 회사 다니고 있어. 여러분,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사랑할 줄 아는가, 사랑받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는가, 그거 아닙니까? 미련한 부모는 자식을 자기 자랑거리 삼아요. 그것도 귀한 거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부모는요, 그 자식들이 부모를 자랑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변을 보니까요. 나는 자식 막 자랑하고 다니는데 정작 그 자식들은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부모 별로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더라고요. 뭐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양육하되 잘 양육해야 됩니다. 여기서 잘 양육한다는 말은 올바른 인격, 올바른 가치관,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올바른 신앙인,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할 줄 아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 양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게 바로 우리의 본입니다. 본. 기억하십시오. 부모된 우리가 자녀에게 본이 보이지 않고 본이 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말합니다. 이 녀석, 너 임마 잘 커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자녀들이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본이 없는 자녀를 교육한다고 나설 때 그 자녀들은 양육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속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분노를 품고 자라는 아이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개혁 성경도 번역이 잘 되어 있지만 보다 더 실감난 내용 전달을 위해서 번역 성경을 새 번역으로 바꿔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버이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분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놈아, 밥 잘 먹고 옷 잘 입고 학교 잘 다니는 게 누구 덕인 줄 아냐? 그게 아닙니다. 너의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마라.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 화나고 분노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 그건 바로 부모의 본이 없다는 것입니다. 밥은 먹여주셨어요. 옷은 입혀주셨어요. 따뜻한 집에 재워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본받은 삶의 본은 보지 못하였다. 이게 사실은 자녀들이 가지는 가장 큰 분노라는 것을 일반 교육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오늘 성경도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삶의 모범, 본은 전혀 없는데 그냥 말로만 우겨가며 아이들을 후려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화가, 분노가 나죠. 어릴 적에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되잖아요. 나보다 큰 어른인데. 그러니까 속에서 이 화가 쌓입니다. 점점 안에 쌓인 그 내적인 상처. 왜냐고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말하는 것하고 사는 게 달라. 우리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모습하고 집에서 모습이 달라. 그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뉴스를 보세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의 상처, 내적 상처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제도, 우리나라 학교, 우리나라의 교사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최고급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이렇게 됐죠? 너무나 많은 우리 아이들이 분노합니다. 내적, 정서적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부모 세대된 우리가 바른 본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핑계로 늘 쉽게 던지는 말이 있죠.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들이 결국에는 서서히 우리 자녀들, 때로는 우리 믿음의 후배들, 우리 인생의 후배들의 가슴에 멍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교회 지도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정치, 제대로 된 목회, 제대로 된 부모, 제대로 된 어른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여 우리 자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신음하는 소리가 혹시 들리지 않습니까?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분노합니다. 내적 상처에 갈등하며 삶의 의지가 꺾여버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는 형편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런 꿈이라는 게 있었어요. 장차 꿈. 오늘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러면 앞으로 전진하는 꿈이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아이들은 꿈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존경의 대상, 본받아야 할 본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은 어릴 적 친구들이랑 같이 때는 어른들이 물어봅니다. 너는 커서 뭐 될래? 그러면요, 남자들은 대부분 나 대통령 될 거예요. 나는 장군이 될 거예요. 나는 과학자가 될 거예요. 뭐 나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여자아이들은요, 미스 코리아가 될 거예요. 뭐 선생님이 될 거예요. 나름 참 본인이 닮고 싶은 모델들이 있었거든요. 요즘 애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가 대통령 되고 싶어 하던가요? 누가 이 땅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던가요? 왜? 다 욕먹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요, 우리 부모님이 모델이 되지 않고 우리의 어른들이 모델이 되지 않고 그저 TV나 여러 가지 매체에서 박수받고 주목받는 스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 저런 사람 되고 싶다. 시대가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뭘까요? 어른 된 우리, 부모 된 우리가 바른 본을 보여주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잘 될 리가 없죠. 나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본이 되지 않는 부모 때문에 분노로 사로잡혀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 말입니다. 삶의 본보기가 되지 않는 아빠, 엄마, 그런 어른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잔뜩 나 있습니다. 그 상처가 깊어지죠. 이 자녀가 이 세상에 어떻게 뿌리를 잘 내리고 어떻게 싹을 틔우고 어떻게 때를 따라 꽃을 피우고 여러분 행복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 남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뭐 몇 포 세대 포기하는 게 너무 많아. 이제는 연애도 안 해, 결혼도 안 해, 취직도 안 해, 결혼해도 아이도 안 낳아. 모든 게 다 포기해요. 왜? 우리 앞에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아이고 나는 저런 삶은 안 살래. 아이고 우리 앞에 우리 어른들 보니까 나는 그런 삶 살지 않을래. 이런 후유증을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본이 된다는 거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본이 되지 않는 부모 때문에, 본이 되지 않는 믿음의 어른들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나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자녀들은요, 내가 떠난 자리, 우리 자녀들이 그 자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다음 세대가 이어갈 수 있을까요? 영사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드라마를 보니까 그 장면 속에 이런 장면이 있더라고요. A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B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믿었어요. 그래서 A가 다시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믿냐고요, 하나님을. 그러자 B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닮고 싶지 않다는 거죠. 부모님은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나 정작 자기 눈에 비춰진 모습은 내가 본받고 싶은 모습이 전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전혀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더라라는 측면도 되겠고요. 또한 그 작가는 현 시대의 교회에 대한 그런 따끔한 비판의 소리를 이 연기자의
대화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교회요, 정신 차리고 똑똑히 들으세요. 아마 그런 메시지라고 들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먼저 행하고 먼저 보여주고 먼저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될 때 우리 자녀가, 우리 다음 세대가 따라오게 되겠지요. 아내를 구박하는 아버지 밑에서 그것을 보고 배운 아들, 딸들이 시집 장가가서 여러분 좋은 관계, 원만한 관계가 유지가 될까요? 그럴 확률, 글쎄요. 배우자를 엄격하게 후려잡는 그런 남편과 아내, 예전에 남편들이 그랬지만 요즘은요 아내들도 예전보다 훨씬 더 센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보고 자랐던 우리 아들, 딸들이 앞으로 결혼하고 된다면 여러분 절대로 평온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참 희망 고문이 될 것입니다. 부모의 본,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자식들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것은 머리로만 잡힌 것이 아니라 가슴에 깊이 새겨졌던 것이죠. 이제 어떡하죠? 희망이 없나요? 아닙니다. 아직 안 늦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는 지나간 세월이 참 미안하지만 그래도 지금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회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자는 기회가 없어요. 못났지만 아직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자체가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본을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가슴 두근거리며 우리 엄마 아빠의 책, 그분들의 인생의 책을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겨갈 때 여러분 그들이 계속해서 끝까지 잘 읽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먼저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6장 5절로 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 너는요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인 뿐만이 아니라 오늘 주제가 되는 바로 아버지, 어머니, 부모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차례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부모, 네가 먼저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먼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너부터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굳게 새겨라. 그리고 나서 7절 보세요. 그 다음에 네가 너의 자녀에게 네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게 본입니다. 내가 못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죠? 아니 말한들 자녀들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까요? 세번역 성경으로 열왕기하 15장 34절 말씀,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로 본받아. 누가 누구를요? 오늘 여기서 그는 유다의 11대 왕 요담 왕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요담 왕의 아버지는 요시야입니다. 아버지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는 거죠. 부모의 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등 뒤에서 배웁니다. 절대로 우리 앞에서 엄마 아빠 이리 와 부모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부모가 우리보다 앞선 세월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는 항상 부모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등이 보이는 만큼 우리가 살았던 삶의 흔적이 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자녀에게 가장 훌륭한 교사는, 가장 영향력 있는 교사는 누가 뭐라 해도 부모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하고 영향력 있는 양육 방법은 책을 많이 읽고 여러 많은 실제 삶의 현장으로 답사 다니고 여행 다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보여주는 삶의 본입니다. 삶의 본, 행동의 본, 무엇보다도 믿음의 본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우리 아버지는 성실하고, 적어도 아버지는 나를 사랑했어, 책임질 줄 아는 아버지, 그리고 인생의 어느 순간 눈물도 있었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자녀라면 건강하게 자랐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은 부모의 등 뒤에서 그것을 보고 배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걸어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도 제대로 걸어가리라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걸어갈 때, 우리가 올바른 인격을 보여줄 때, 제대로 된 행동과 삶을 보여줄 때, 특별히 적어도 네가 남자라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야죠. 적어도 네가 아내라면 남편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를 보여줘야지요. 제대로 된 믿음의 본을 또한 보여줘야 되겠지요. 어떤 아이가 부모님 때문에 상처를 받고 화가 났나 봅니다. 목사님께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빠 예수님 닮게 좀 기도해 주세요. 아이 눈에는 전혀 예수 닮은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말입니다. 그 목사님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인용합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예수 닮는 부모가 됩시다. 두 번째는 예수는 못 닮는다면 자녀들 보기에 좀 인격적인 어른이 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가슴이 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도 안 닮고 인격도 없으면 좀 상식적인 어른이 됩시다. 정말 슬픈 표현이더라고요. 우리는 상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노라 하는 예수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상식도 없는 것처럼 자녀들의 눈에 비친다면 누가 부모의 삶의 책장을 넘기려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자랑스러운 부모, 잊지 못할 부모, 기억하고 추억할수록 자식들이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자녀들 시편 1편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복된 인간이 될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자녀들이 장수의 화살통에 꽂아져 있는 멋진 화살처럼 이 험난한 세상 멋지게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부모로 오늘 다시 시작하는 눈물과 기도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 같은 자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천둥벼락 같은 말씀, 나는 어떤 부모였는가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본능 따라 잘 먹이고 잘 입히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은 양육이 아니라 사육이었습니다. 본능으로만 길렀습니다. 본이 되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 마음속에 깊은 상처, 하나님, 이 엄마 아빠가 만지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의 아픈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새살이 돋아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비된
어미 된 우리가 미련하여 바른 본을 보이지 못한 것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회를 주셨사오니 남아있는 시간 좋은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자녀들 그저 본능으로 사육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이지만 이 시간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훈계하겠습니다. 부모된 저희에게 힘주시고 우리 자녀들 아름다운 복된 앞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